나와야 되는지 은혜야 알고 있어? 왜 일요일 날 나와야 돼?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직장에 다니다가 일요일 날딱 신날 만들어가지고 비와서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 많이 비슷해. 하여튼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 일요일에는 쉬고 다른 날 그럼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되나? 그거 뭔가 틀린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직장과 학교가 쉬는 날이라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요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런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도 내려올 수도 있고 일을 멈추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꼭 그런 이유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 그죠? 그게 또 왜 그런 이유가 되는지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공부를 할 건데 2, 3주 되겠죠? 근데 오늘 공부를 했는데 그걸 좀 읽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되새겨갖고 다음 주에 오셔야지 그걸 안 하면 안 이어진다니까? 오늘 배운 거 그냥 다 까먹고 다음 주에 오면은 다음 주에 공부하면은 이게 또 뭔 내용이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 앞에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어집니다.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한 번씩 프린트를 일부러 해준 거야. 원래 저 혼자 이렇게 보고 맨날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대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프린트 해드리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뛰어서 도망가지를 않았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거기는 버튼을 안 눌러. 이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누르고 알아서 층층마다 이렇게 올라가서 서요. 문 열리고.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어. 구약에는요. 진노를 굉장히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며 너희의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교회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랬나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안식일날 일하면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같은 민족이 그냥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니까요. 이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을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던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이렇게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처형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범해졌을 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나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아멘. 그냥 안식에 나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람을. 엄청 무시무시하죠?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나. 여기 가게 문 연 사람들 다 죽어요. 돌로 맞아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무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대명사로서 유독 안식일을 강조를 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대비를 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아멘. 게다가 이스라엘을 바벨로 포원에 가게 하신 이유도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범하지 않았던 이유에서 그게 이유가 돼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70번을 한꺼번에 지키게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에스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가 뭐냐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해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뭐야?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건 뭐야? 예배에 소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율법에 소홀했다는 거야.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철저하게 지킨 게 뭐예요? 예배와 율법이에요. 예배와 율법. 그걸 계속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청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걸요. 그게 그 과정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율법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완성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 역대지하 3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기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이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버렸다. 그는 또 칼도 받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가죠. 그죠? 우리 여태까지 아침에 새벽에 맨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는 그게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 그 율법이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쪼개고 해서 엄청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율법을. 그래서 잘 지키려고 했더니 일어난 일이야. 잘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희년은 안식일이 7번이 반복이 되는 거야. 7번. 안식년 77에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일에서 그 1년 돼서 50년째 되는 때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식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들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5장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먹을 것이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 49년이 되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그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을 누리게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지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해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남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가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벽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서도 안 된다면 그 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고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20장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여기는 안식년인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7일뿐만 아니라 7년째 되는 날도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거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요, 그 땅을 가진 자들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같이 쉬는 거야. 함께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희년에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돼.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판 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되돌려 받는 해인 거야. 그러니까 땅이, 우리는 지금 막 땅을 유산으로 막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땅 주인이 다 정해져 있어. 매번 50년이 될 때마다 본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땅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형편이 돼갖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 그러면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그 땅은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제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생은 망하고 이런 거 없어. 땅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버티면은 다시 땅을 돌려받는다니까. 내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았어.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아서 빚더미가 쌓였어. 그래도 아들은 희년이 되면은 기다리면은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건 나쁜 제도가 아닌 것 같아. 약간, 그쵸?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희망이 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맨날, 아버지가 가난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도 보면은 이 돈 버는 거에만 맨날 치중하게 돼요. 사람이 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막 그래. 근데 돈 많은 부자는요, 한번 망해도 대차게 망해먹어도 집이 워낙 잘 사니까 또 일어난다니까. 옛날에 그 이재용 그 삼성회장 그랬잖아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갖고 사업한다고, 공부 많이 해갖고 아버지가 돈 밀어주니까 여기서 무슨 사업을 크게 했어. 다 말아먹었잖아. 이재용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도 지금 삼성 회장이잖아. 부자는 망해도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게 과오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가난한 집안은요, 한번 망하면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법이 굉장히 공정하다니까요. 평등해요. 이 낮은 자들을 굉장히 섬겨요. 그래서 일하는 이 노예나 이런 사람들도 안식년에 다 쉬게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잘 만들어진 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토지를 매매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내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땅을 팔 때는요, 중간에 돈이 마련되면은요,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남은 횟수만큼, 수확할 수 있는 만큼을 계산해서 그 값만 치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만약에 100만 원을 껐어. 100만 원을 껐어. 막 희년이 남았는데 20년밖에 안 남았을 때 100만 원을 껐어. 그 값어치가 100만 원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야. 100만 원 다 갚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남은 횟수만큼만 갚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100만 원 꾸면 어떻게 돼? 이자가 돼서 10년 되면 하나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고리대금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잖아. 우리 저기는 이자도 막 붙고 이자 내느냐고 바쁘잖아요. 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잖아. 근데 여기 나라에는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오히려 감소해. 왜냐하면 희년 되면 다 탕감받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아. 희망이 있잖아. 살아가는데. 그쵸? 나쁜 제도가 아닌 것 같아. 이 제도는. 그래서 생활이 정말 어려서 땅을 팔았을 때는요. 중간에 돈이 마련이 되면요.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는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올 수가 있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대신 갚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고해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업물을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물을자. 가까운 친척부터 그 제도가 그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알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 물려주는 거야. 대신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아스 앞에 먼저 기업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공고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이 사람의 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그 기업을 모르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돈만 써야 되는 거니까 친척한테 돈을만 아무런 얻을 게 없잖아요. 그냥 갚아주기만 하는 거야. 내 돈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명서가 내가 100만 원이 빚이 있는데 명서가 네가 돈이 좀 있잖아. 우리 집에 그 통장에 너 260만 원인가 있잖아. 나 100만 원만 좀 갚아줘라. 그럼 너 갚아줄 수 있어?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진짜? 이거 녹음해야 되겠는데? 녹음해야 되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해서 갚아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지. 명석이는 저한테 그냥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내 빚 갚으라고. 이런 의미라고 지금 이 고해제도가. 친척이야. 우리는 남남이지만 같은 교회를 한 식구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볼 수 있어요. 명석이가 갚아준대.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명석아. 알았지? 그 100만 원이나 갚아준다고 했어. 눈이 별 반가운 얼굴이 아닌데? 입으로 뱉었는데, 예배에서 뱉긴 뱉었는데, 그 속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아니야? 진짜로? 잘 써먹을게, 명석아. 하여튼 이게 고해제도입니다. 고해제도.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고 룻과 혼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찾아준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 네.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그게 고해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빚이 많이 졌고 살 낙이 없고 살 수가 없었어도 희년이 되기만 하면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좋은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자기들끼리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 죄를. 그죠? 우리 죄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야. 그걸 예표하는 거야, 이 보아스 사건은요. 룻기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잖아. 예수님이 이득 보는 거 있어? 우리 갚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뭐라고? 우리한테 빚이 있어. 빚이 많으면은 땅을 못 찾아오잖아요. 그 빚이 다 탕감해 주는 거야. 그 뭐야?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희년도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건 세 가지가 다. 그죠? 그래서 은혜해라고 하는 거야. 그 희년은 은혜잖아요. 값없이 빚을 갚아줬잖아. 명세가 나 지금 100만 원 갚아준다는 것처럼 값없이 지금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야.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그 의미를 준 해가 무슨 해라고? 희년이라고.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값없이 탕감해준다. 그 의미라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마아서 신음도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다시 레위기 25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장 26절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멘. 누군가 대신 토지를 무른다는 표현 하잖아요. 무른다. 그 무른다는 표현할 때 거기 영어로 얘기하면요. 리딤이에요. 리딤. 리딤인데 이 리딤의 뜻이 구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 또는 대속을 의미하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구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값을 치른다는 거야. 값을 대신 치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은혜를 구원해 주셨어. 명석이를 구원해 주셨어. 그게 뭐라고? 은혜하고 명석이가 갚아야 할 그 죄를 대신 갚아주고 은혜와 명석이를 찾아오셨다. 찾아와서 내 자식 만들었다. 네. 내 백성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구원이라고요. 그게 리딤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리딤이라는 그 의미. 토지를 대신 무른다.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그 무르다는 그 말이 리딤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구원, 구속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른다는 그 의미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보아스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에게 보아스 나오미는 값을 치를 수가 없었잖아요. 다 쫄딱 망해서 왔잖아.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에게 대신 값을 치러줘. 보아스가. 그죠? 대신 치러주고 되찾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맨 처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신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의미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그 구원의 그 의미가 똑같이 행했던 것을 예표하는 게 보아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신 찾아오는 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희년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희년은 뭐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것들을 대신 탕감해주는 그 의미가 있는 해이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희년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일은요 우리의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보아스 이 모든 사건들이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들이 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스스로는 갚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희년도 안식년도 안식일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를 기념하는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쉼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시는 거야. 그 날을 기념, 너희들이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날은 소중한 날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지금은 앞에 이 희년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풀이해서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이 됐을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수요일 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다음 주에는 저기 지원금 나오잖아요. 지원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아마 지원금이 얼마 안 나와서 그렇지만은 저하고는 그래도 명석이는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명함을 좀 만들고 은혜가 좀 같이 좀 풍성하게 나오니까 조금 도와주면은 전단지도 좀 만들고 해서 좋은 일이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명함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명함도 만들고 전단지를 뭘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책갈피에다 이렇게 꽂는 걸 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좀 구상을 해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강도사님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씩 생각하셔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그 말씀을 넣고 해서 파면은 좀 틀은 짜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한 2절씩 해갖고 해서 명함을 만들 거니까 2절씩 생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